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 이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밑에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도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러스 게네시우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손, 여기에 벌써 이미 한글로 된 번역된 이 말씀이 정말 터무니없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저보다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저는 믿으려고 말씀을 배웁니다. 네. 배워서 내가 확신을 할 때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대로 믿어라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믿어라 하는 말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과 믿음이 쌓이려 하면은 사람과 사람들 믿음이 쌓이려면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때 저 사람 믿을만 해 할 때 믿음이 생기지 그냥 보자마자 믿음이 생기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배웠다 하는 분들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한번 읽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는 다가오십니까? 원어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원어를 읽어드렸지만은 여기에서 비블러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한테 여긴 또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비드 히우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히우는 히오스 아들 여기서도 히오스 아들인데 히우 자손이 되어 있고 아들이고 자손과 아들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말에도 우리 한글에도 아와 다르고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점이 찍히는 점 하나, 점의 위치, 따라서 점의 모양과 뜻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고 다르다. 네, 그냥 막연하게 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니까 그 말에 대한 깊이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미 다 틀렸지 않습니까? 원어에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비블로스라는 말도 빠져 있습니다. 비블로스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새겨져야 할 책, 그라포는 이미 새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배워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 책을 비블로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히우 그리스도 다윗 히오 자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히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아들 어떤 아들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에는 아들도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많은 어린아이가 있듯이 네, 그렇듯이 단 이 히우 아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을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삶을 산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12장 9절 한번 볼까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럼 왜 뜬금없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습니까? 이 남방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의 생각이 말라져야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네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이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도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새겨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방이 왜 남방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마르다 밑으로 점점 내 생각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내가 다 비워진 마음 나의 욕심, 교만, 어리석은 생각 그 모든 것이 다 비워져라 하는 그 뜻입니다. 마르다. 네, 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면 내 생각이 내려가야죠. 하나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하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새길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글자 점 하나 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 그래서 말씀 따라 온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히오스 말씀 따라 온 아들을 히오스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온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갈게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 그 왕을 위해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 능한 자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요. 그 다윗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말씀 따라온 삶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자손은 잘못 번역된 건 자손이 아니라 자손과 아들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들 히우라고 써놓고 여기도 자손에는 히운데 자손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다윗의 삶과 그것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책이라 우리 속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탄생되어야 하는 책이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읽고 그냥 알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누가 낳고 그렇게 볼 것이 마냥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앞에 말씀 따라 온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토라 율법을 새기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오기까지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토라가 바로 히브리어는 토라고 헬라어는 노모스 우리말로는 율법.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창출, 내민, 신. 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와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부터는 율법을 드러내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그때에 그 여호수아의 율법을 드러내며 이루어가는 과정, 모든 선지의 삶을 거쳐서 말라기까지 온 다음에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니까 어떤 복음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된 소식으로 들립니까? 네. 왜 복음이라고 하셨는지 또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이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지, 율법을 거치지 않고는 이 말씀이 복된 소식인지 나에게는 저주의 말로 드리는 것인지 구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해준다 해서 그 말의 진위 여부도 안 따지고, 여러분, 사기꾼이 이마에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멀쩡한 모습으로 다가와 갖고 가는데 그 말의 진위 여부, 말과 그의 행동,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사기꾼이 아닌지 구별해야 사기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진위 여부를 어떻게 따집니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도 법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법 아래에 있어야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그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 위에 우리가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없어져야만 이 율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내 자신은 점점, 아까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으며 그 끝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습니다. 남방이 아까 말씀드렸죠. 마르다. 무엇이 말라야 합니까? 내 생각이 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념은 저 멀리 미뤄두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먼저 배움이 있어야겠지요. 배워서 그것을 알 때쯤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게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그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 말씀을 들을 귀가 만들어져야 복된 소리로 구원에 이끄는 말씀인 줄 받아들일 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율법을 거친 자만 들리기에 우리는 율법을 거쳐서 온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율법이 필요 없다,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성령이 온다 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인 것을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네, 요한복음 16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7절부터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온다는 말씀입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뭐가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죠. 이 말씀에 대해서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그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심판에 대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냥 성령 받으면 그것을 끝?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오늘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세상인데 그냥 집에 그냥 자리 있다가 그냥 죽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지 간다고 하는 말 없습니다. 죽어서 가진 않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자 성령이 오실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 모두 다 성령 좋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어떤 말씀인데요? 먼저 파라클레토스가 오기 전에 또 하나 더 와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하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만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엔톨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져야 정말 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해야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져야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다 우리는 하나님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하나님 믿었고 내가 다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다 같이 오늘도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번역된 성경에 된 이 말씀의 깊이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 말에 아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와 은은 엄연히 다르다고.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말하는 모양과 뜻이 다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조차도 구분하지 못하시면서 우리가 다 잘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령 엔톨렌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안 배웠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찬찬히 처음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뜻을 아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선지자의 삶을 다 살아야 하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한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완전하신 분은 없잖아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이 선지자의 삶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 말씀을 따라 선지자의 삶을 다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천지는 내가 천지잖아요. 내가 오늘도 주인 되었다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내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 그 우리 안에 이 율법을 1.1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네, 요한복음 갈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흘려버렸던 말씀들인 것입니다. 나 말씀 다 알아 하면서 그냥 입에는 달달 외우지만 깊이 있게 그 뜻을 다 헤아리시진 않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번역된 성경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한 것이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된 것과는 참으로 다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네, 이 번역된 이 말씀과 원어에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저는 직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 그게 어디에 탄생되냐?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날 읽고 있는 이 성경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봐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에게도 이 말씀으로 내 속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지고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프로스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육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맞지만 그 2000년 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현재 볼 수도, 우리가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데, 번역된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너무나 생소하고 내가 듣도 보도 하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 넣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원어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원어의 말씀만 가졌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를 하나하나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켰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족보에서 한번 짚어볼 말씀들이 있어서 다음 시간은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